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으로 내 인생이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되어지며 전도와 선교로 내 인생이 디자인된 멋진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말로 행복한 우리 인생의 여정,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되도록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속한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전주의 우리 참다운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들 나누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도 모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식, 상식, 경험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오직의 방법입니다. 인생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죄, 사단,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절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볼 수 있어요.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뭐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많은 여러분 선지자들, 율법이 선지자들이 증거하시고 증거했고 제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진 이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사단,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사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를 바라라. 두 번째, 그를 의지하라. 시편 115편 9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6절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권고하신다, 돌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부 메시지였습니다. 기도의 능력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그야말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모자라요.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싸우지도 않고도 이긴 싸움,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경쟁해야만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 경쟁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죽어서도 산자를 이기는 사람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날, 그리고 큰 믿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어서 일부 예배에 이어서 일부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부 메시지 오늘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전체 인생이 다 흔들려 버려요. 신앙이 안 돼요. 왜 여러분 예배가 실패합니까? 왜 여러분 기도의 삶에서 무너집니까? 이유는 하나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비록 내가 어릴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 손녀딸에게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니까 작은 놈이 하는 말이에요. 언니는 마귀야. 그래요. 언니 보고 마귀야. 그랬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야.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세요. 너 마귀 자녀라고 그랬다고. 난 마귀 자녀 아닌데 나보고 마귀 자녀랬다고. 막 우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인도의 확신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물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러는데 보니까 손녀들 보니까 잠시 눈을 띄면 안 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확신, 그게 뭐죠? 응답의 확신입니다.
응답이 뭐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지난 주일 제가 받은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 있죠. 너는 24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다. 네가 잘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 인생 산 게 아니다. 너는 은혜로 산 사람이다.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 너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것이다. 순간적으로 내가 응답 속에 있었구나. 어느 한 곳을 봐도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옆을 보고 밑을 보고 나를 보고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을 만나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는 마치 하늘에서 막 그야말로 그 축복이 막 폭포수같이 막 쏟아지고 응답이다. 아니더라고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응답이 아닌 것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문제까지라도 어려움까지라도 그게 나에겐 다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응답이구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또 24 응답 속에서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시와 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속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증인이 되리라. 2장 1절 4절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이 힘이 바로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두 번째요.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다. 열왕기상 19장 5절 8절을 보시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대군이요. 우리나라 군이 한 60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죠. 그 군대가 18만 5천의 대군이 여러분 유대를 침공한 거예요. 왜 침공했습니까? 유대가 조공을 바쳤어요. 아시리에다 이 수리
아수르에다 조공을 바치다가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친애굽 정책을 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뭡니까 왕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18만 5천의 대군을 끌고 이대로 완전 박살내려고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이 됩니까? 전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방법 저 방법 취하다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지금 인본주의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지금 내가 그야말로 금은 보화를 다 바치고 애굽의 구원병을 청하고 이 짓을 내가 했구나.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합니다.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복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기도를 네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받고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이 밤에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조용히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조용히 저 북한에 저 못된 사람들을 조용히 송장 만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용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까불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어느 목사님 전화 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의 사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용하게 이 땅을 지켜주시고 그야말로 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 만들었듯이 오늘 역사하면 김정은이 송장됩니다. 그 주의 인간들 송장됩니다. 러시아의 푸틴 송장됩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송장 만들어 버렸어요.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누가 싸우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는 누구와 싸웁니까? 가장 무서운 건 나 자신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자신이야.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산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착고를 풀어버렸어요. 누가요? 하늘의 군대가 주의 천군 천사가 옥문을 열어버려서 착고를 풀어버려서 베드로는 멍청하게 내일이면 사형 집행을 앞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을 자. 여러분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일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잤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약을 먹었든지 아니면 약간 바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프면은요 내일 일이 걱정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깊은 잠을 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자. 여러분 이런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났어. 부시 멍청해가지고 멍하니
그런데 희한한 일이 착고가 풀어져 옥문이 열려 철커덕 철커덕 철커덕.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내 앞길이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고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때 사단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열왕기하 6장 18절 20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가복음 3장 15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야.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빛의 광명한 빛이 임하는 시간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정신들이 문제들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이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축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막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그래요. 제가 어느 분에게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예배를 얼마 정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능한 많이 하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24 예배 속에 있어라. 그럼 당신 인생은 바뀐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야.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가 시공을 초월한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배는 2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3순위도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배 속에 내 인생에 비례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하십니까? 시공을 초월한 보좌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내가 정말로 누리려면, 이 축복을 누리려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다 체험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집니다. 견줄 것도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영적 깊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그곳에 체험한 게 있죠. 이상을 봤어요. 이상.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영광을, 여러분,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예배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절대 예수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야. 오직 절대 유일의 예수.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오직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 두 번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멍하니 그냥 멍하니 와서 멍하니 앉았다 멍하니 가면 안 돼요. 멍하니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오늘 3대지로 나눴지만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면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1부, 2부, 3부 이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1부 메시지가 기도의 능력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 이 능력을 붙잡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는 거라. 한 문장으로 만들어봐라. 또 한 단어로 만들어봐라.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읽었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이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확신을 가져라. 뭘 가져요? 확신을 가져라.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축복 속에 머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와 기도 삶을 여러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신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입니다. 정말 시공을 초월한 보호자의 축복이 그 축복을 안다면 나는 예배를, 기도를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타협합니까? 어떻게 기도를 타협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장에 보면 기도하다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바로바로 응답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게. 아브라함이 아들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 안 돼.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 속으로 완전히 나를 집어넣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분의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세 가지 확신 가지세요. 첫째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된다. 내가 살아있을 동에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죽어서도 계속해서 응답된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응답의 날 되기 바랍니다. 큰 일이 벌어져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 그게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 축복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돕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4절 8절에 기도에 심부름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바구니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천사가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천사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여러분 교회를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들 죽입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헤롯 왕을 쳐서 죽여버려요. 버러지 먹어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옥토를 움직여서 살려냅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멍하니 돌아가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전에 최소한 예배 참여해서 성경 읽고 본문 보면서 내가 받을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헐레벌떡 오셔서 정신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미리 준비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세요.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보세요. 3번 예배를 드리는 걸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할 때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우주를 움직입니다. 이 에너지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에너지가 환경을 바꿔요. 이 에너지가 천지개벽에
그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란 목사님 계시죠? 유명한 분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그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배경이 뭔가를 본 사람이야.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구시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교회 예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비대면 시대의 대면, 그게 줌 아닙니까? 인터넷 아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그 축복 속에 집어넣으세요.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 부분은 3부 예배에서 나오미에 대해서, 오르바에 대해서, 루스에 대해서 오늘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시기도 시간부터 회복해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 구시기도 시간에 모든 일, 만남, 사건을 다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러면 다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깊은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불신앙 다 빼버리고요, 불신앙을 다 뽑아버리고 오늘 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확신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체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이제 오늘 기도에 결단하고 확신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전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성삼위의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면서 하나님 응답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고도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 시간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적당히 대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그 축복 있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